심히 기묘하고 존귀한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신을 미술평론가로 생각하는 아주 눈이 나쁜 근시가 심한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미술관에 가서 작품들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술 작품에 대한 식견을 좀 말하고 싶었던 거지요. 근데 깜빡하고 안경을 안 가지고 간 겁니다. 눈이 나쁜데 안경을 안 가져갔으니 큰일이죠. 그런데 친구들과 약속을 했으니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기 위해서 그림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고서 이 그림은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림 하나하나를 설명하며 지나가는데 어느 한 그림 앞에 섰어요. 그 그림을 보니까 이거는 전신 초상화예요.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가 다 나오는 그런 초상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보고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전에처럼 이렇게 미술 작품에 대해서 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그림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 전에 있던 작품들하고 다르게 왜 이런 작품이 여기에 걸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 틀이 일단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또 이 사람이 모델이 너무 못생겼습니다. 또 입은 옷도 너무 남루하고, 사실 전신 초상화를 그린다 그러면 좀 이렇게 그럴듯한 사람을 그려야 되는데 좀 너무 못생겼고, 또 입은 옷도 그렇고 전혀 모델을 좀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아마 작가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옆에 아내가 와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여보 잠깐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래요. 여보 그거 거울이에요, 거울. 지금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은 못생겼고 이 사람은 옷을 이상하게 입었다고 눈이 나쁜 채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의 거울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내가 보여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나 자신이 보이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보면 내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볼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이 불행한 건 아닌데 저도 저 자신을 몰라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후회가 되지요. 제가 왼발잡이라는 것을 30살이 넘어서 알았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닭싸움을 해도 항상 왼발을 딛고 오른발을 들고 싸웠거든요. 늘 이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데도 내가 왼발잡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나는 오른발잡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축구를 하면 이상하게 공이 안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왼발잡이가 오른발로 찼으니 힘이 없지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축구 참 못한다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왼발로 찼는데 너무 잘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른 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가 알게 되지요. 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 하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단 한 가지로 표현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단 한 가지로 표현해야 된다면, 사실 우리가 한 가지로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굳이 한 가지로 표현을 해야 된다면 뭘 하면 좋을까? 그동안에 제가 배운 성경 지식과 또 신학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해서 볼 때는 하나님을 단 하나로 표현해야 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온 우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 속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창세기 2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만들어졌다,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제1원인이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모든 것의 원인, 당장 하나님이 자동차 만드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자동차 만드신 거 아니지요. 그러나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기술,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 그 재료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창조의 원인, 제일 첫 번째 원인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부모 중에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서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애를 왜 그렇게 극하게 대합니까? 그러면 냅둬요. 내 자식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게.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는 참된 부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부모는 내가 낳은 자식이라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돌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부모는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로 죽을 때까지 자녀를 돌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돌보고 다스리시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지요. 욥은 하나님을 경유하고 악을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고난을 겪기 전에 욥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욥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있겠나 할 정도로 크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온통 먹구름에 쌓여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자신의 가축대가 다 사라져버렸죠. 또 단 하루 만에 그 자식들이 함께 모여 있다가 그냥 몰사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이 한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욥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전혀 뜻밖의 예상을 깨는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가축을 훔친 강도들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자식들을 죽인 바람의 원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다가 갑자기 다쳤어요. 이거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잘 생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훔쳐갔어요. 예? 몸도 다쳤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또 자기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욥에게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욕하고 죽으세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말이죠. 이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믿지도 마라. 뭐하러 믿노?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노?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한번 따라 합시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고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욥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애써서 하나님 욕은 못하고 하나님 하셨다는데
아이고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어쩔 수 없죠. 하나님 하셨다는데. 이렇게 이 정도 그죠? 마음 차마 욕을 못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도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원망이나 투덜거림 없이 찬송한다는 것, 그것은 위대한 신앙이지요. 욥은 어떻게 해서 그런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니 가져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가져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오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은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이 구절을 읽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 앞에 어디 피할 데가 없다고? 하나님 감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감시하고 계신다는 말이네. 하나님 앞에 감시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CCTV를 설치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시 감독하는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감시 CCTV가 있죠. 근데 이 CCTV를 두는 이유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감시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뭘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죠. 행여나 있을 문제, 행여나 있을 어려움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다가 실제로 도움을 줘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구청에서 그 CCTV를 24시간 지켜보는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었어요. 거의 3교대로 하는데 24시간 CCTV가 돌아가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CCTV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구청 안에 그 관내에 있는 그 CCTV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CCTV를 보다가 행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시로 전화하는 거예요. 담당 파출소에 연락도 하고 어떤 때는 담당 소방서에 연락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 걸 알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빨리 연락해서 도와주도록 조치를 취하는 일을 하지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감시하고 감독해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이 너무 좋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신다. 그 찬송 그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나 싫어요. 하나님 관심 받기 싫어요. 하나님 관심 좀 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도함 받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내가 새벽 날개 치듯이 저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 이미 그곳에서 나를 지켜보시며 또한 전능하신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돌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피조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지음받은 사람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합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어머니겠죠. 어머니가 내 태중에서 나왔으니까. 어머니가 나를 알기도 전에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미 나에 대해서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16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내장이라는 이 표현이 뭘까요? 단순히 우리의 안 속에 있는 위, 간, 소장 이런 걸 말할까요? 이 히브리어로 내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콩팥에 해당합니다. 콩팥. 내장 중에 콩팥을 의미합니다. 신장이죠. 이 콩팥은 구약시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동물을 짐승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꺼냅니다. 그래서 내장을 꺼낸다고 할 때 그 내장은 콩팥을 꺼내는 거예요. 콩팥을 꺼내서 그것을 제단 위에 따로 불사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콩팥이 어떤 역할을 하죠? 피를 거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신장이 좋지 않고 콩팥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혈액을 투석하잖아요. 피를 깨끗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강제로 피를 순환시켜주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콩팥이 피를 깨끗하게 한다. 또 구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진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콩팥은 사람의 그래서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마음에 해당하는 구절의 단어와 이 콩팥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는 말은 나의 생명을 지으셨다는 뜻과 함께 나의 마음, 즉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또 나의 개성, 나의 존재, 인격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질과 개성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긴 대로 논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긴 대로 논다는 게 생긴 모양도 말하지만 뭐예요? 성격대로. 이거 성격이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질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기질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질을 주시고 성격을 주셨으니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잔잔한 마음을 가진 성격을 가진 이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활달한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쾌활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조용한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은 각자의 기질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성격을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그만한 기질을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그만한 모습을 주셨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그 선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가장 위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자아상이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특별하게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 사랑스럽고 미소 짓는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만드실 때 이창용 만드나 아이고 됐다 야 됐다 가라 이랬을까요? 아니면 이창용 이러면서 미소가 가득한 채로 그래 이 아이를 통해서 일이 일어날 거지 이러면서 만드셨을까요? 어느 게 낫습니까? 당연히 그죠. 미소 지으며 만드셨다는 것이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지요. 가끔씩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같이 불러볼까요? 그는 구원은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어떻게 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을 어떤 자매님이 부르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까 이때까지 자기를 보고서 기쁜 얼굴로 미소 짓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지요. 자기 부모님도 자기를 보고서 한 번도 미소 짓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 찬송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듭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지음을 받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수를 놓다라는 뜻이에요. 여자분들 그 수 놓잖아요. 그죠? 수를 놓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시대에 이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들고 나서 이 성막에 성소와 또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에 예쁘게 수를 놓습니다. 아름다운 수를 놓는데 그 수를 놓을 때 있었던 단어와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할 때 이 지음받았다고 할 때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정성을 들여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땀 한 땀. 그죠? 우리 수를 놓을 때 한 땀 한 땀 정성껏 놓잖아요. 그죠? 여러분 잠깐 방심하면 손질러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중에 저와 여러분을 조직하실 때 대단히 정교하게 한 땀 한 땀 수를 놓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머니의 깊은 태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세세한 것까지도 만드셨습니다.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무늬와 정교한 색깔의 수를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고유한 혈관을 주셨어요. 고유한 장기를 주셨지요. 고유한 신경을 주셨어요. 고유한 마음을 주셨어요. 고유한 특별한 지식을 주셨어요. 또한 특별한 체구도 주셨지요. 아무리 대단하게 수를 놓은들 인간의 그 신체 구조에 비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 아주 독창적이고
대단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와서 물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모든 디자인은 자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디자인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에 있는 디자인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사람 중에 누구도 디자인을 창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나뭇잎, 그 나뭇잎의 모양 이것을 가지고요 디자인을 해요. 또 산새를 보고 디자인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그 세포 조직을 보고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발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의 신체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다 못하지요. 저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하나님이 좀 고쳐주신다면 꼭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키를 좀 줄여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시네요. 키 큰 게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키 커 보세요. 또 불편한 것도 많아요. 어디 가서 나쁜 짓도 못해요. 남들보다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다 들켜요. 안 좋은 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몇 센치만 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그죠? 좀 모자란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나는 코도 싫고 눈도 싫고 가슴도 싫어요. 정말이지 난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하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나 자기 신체 중에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자기 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논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키 큰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신 거죠. 그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만드시고 나서 참 잘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참 잘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걸작품입니까? 그냥 실수작이지요. 그렇게 말을 할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눈이 왜곡되었습니다. 생각이 왜곡되었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이 왜곡되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은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관이 대부분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비교의식 몹쓸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전염병이에요. 한국 사회도 이 전염병이 정확한 기준도 없이 그냥 남이 좋다 그러면 남이 멋있어 한다 그러면 그게 기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며 사는 거죠. 사역을 하면서 지체장애를 가진 한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가정을 방문해서 이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오느라고 또 손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컴퓨터 가정교사를 하니까 좀 이상하죠. 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날은 이 집사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컴퓨터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하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 컴퓨터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좀 이렇게 뭐 마우스를 만질 때도 좀 그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지체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때문에 너무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답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묘막측하시고 정교하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교하게 만드셨다면 지금 이 장애를 가진 모습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만드신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깨달음이 왔다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컴퓨터를 배웠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 거죠. 더더군다나 실제로 이 집사님이 제가 강의를 할 때 제 강의하는 그 파워포인트를 그림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강의할 때 옆에서 그걸 늘 이렇게 움직여서 보여주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참 대단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 도와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형제를 이루기 전부터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아주 정교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의 색깔, 또 얼굴의 윤곽, 키가 크고 작은 것, 우리의 성격과 기질에 등 모두 다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각자에게 고유한 하나님의 의도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사람이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요에 쌓여서 제멋대로 꼼지락대는 가난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주들, 그죠?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요. 아기의 아빠는 아기의 몸무게 한 20배쯤 되죠. 애가 3.5kg로 태어났으면, 그죠? 어른들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 70kg 나가니까 20배나 됩니다. 키도 몇 배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가만히 쳐다보면 코가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눈매도 똑같이 생겼고, 심지어는 입술 모양도 같아 보이고, 심지어는 귀에 돌아가는 요것도 똑같이 생겨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또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애가 걸을 때, 그죠? 그 걸으면서 말을 하는데 말투도 닮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조금 커서 이렇게 걸어갈 때 아빠랑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똑같이 걷고 있어요. 저도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제가 영도거든요. 영도 딸이가 있는 바로 옆인데, 저희 삼형제입니다. 삼형제인데 한날 저희 삼형제와 저희 아버지 4명이 영도 다리를 지나가요. 근데 그 뒤에 저희 집 사람이 보고서 그래요. 똑같다. 4명이 걸어가는 폼이 똑같대요.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걷는데 똑같이 걷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버지의 모습을 자식이 닮죠. 그죠?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를 대충 짐작이 되고, 그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을 만드실 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로 만들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빼다박은 사람을 만들기로 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과 사귀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것이 진짜 중요한 목적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동력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땅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내 일을 하기가 바쁘고 나 중심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것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착취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훼손하고 내 마음대로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처럼 단련된 영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처럼 단련된 영혼이란 하나님의 만지심을 입은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불순물이 가득하고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은장색이 기금속의 원료를 다루듯이, 그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도 99.9의 그런 순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죄를 없애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금그릇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그릇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그릇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죠. 여러분, 우리 가정주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좋은 그릇이 있는데 설거지 안 해놓으면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써요. 설거지 해놓은 깨끗한 그릇 쓰는 거지. 아무리 유명한 그릇이 뭐 몇백만 원짜리 그릇이 있어도 지금 그 그릇에 지금 설거지 안 해놓았으면 못 쓰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연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어떤 일이겠습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실제로 식물을 기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농사 짓는 거 내가 이 밭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내가 거둬들여가지고 할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온 세상에 식물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의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죠. 가정주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것을 가정에서 실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때 그 일은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로서 농부, 성도로서 전기공, 성도로서 목수, 성도로서의 변호사, 성도로서의 의사, 심지어는 성도로서 청소부, 성도로서 가정주부로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소망하고 그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고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또 얼마나 다양한지 그것을 헤아릴 수 없다고 오늘 시편은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고도를 좌우한다.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고도를 좌우한다. 네, 고도라는 것은 높이 말이에요. 높이. 그래서 이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의 attitude가 그 사람의 altitude를 좌우한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결국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높아질지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결국 나의 미래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인지가 정해진다는 거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설거지한다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청소를 한다고 해서 내가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청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맨날 뒤치다거리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남의 뒷일을 봐주는 사람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여러분 주차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또 성도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맨날 이런 것만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 소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TV에 보니까 그런 분이 나오대요.
호텔에서 호텔 입구에서 어서 옵시오 하고 인사하는 그 문지기가 나오는데 어휴 이 차림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딱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와가 그분은 인사를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회사의 회장님 출신이더라. 근데 은퇴하고 나서 입구에 서서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볼 때 뭐예요? 아이 뭐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저리 해 이러는데 아는 사람은 뭐예요? 다르게 보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진짜 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남이나 돌보고 있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일이 너무 소중하고 일이 너무 행복해라고 일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목적을 주셨어요.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